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건축이 잘 끝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일이라 완공의 기쁨은 갑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겁게 지킵니다. 절기 중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기자는 이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에스라 기자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사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들을 사용하시거나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위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이방 사람이면서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신불신 간에 가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22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즐겁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실 때는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반응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 시간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상대방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과감하게 사랑의 허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얻어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손을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센터 헌당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영혼교회에 나타나도록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헌당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손을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사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